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에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 마음을 드리며 또 사랑을 드리며 또 물질로도 마음을 고백한 자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심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내심 속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은 마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저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꼭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마음을 선하게 착하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이지 그렇게 자꾸 복복 그러는 것은 본래 예수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들었습니다.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반드시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복을 얻는 거룩한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을 얻은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첫머리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곧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또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에도 그 안식하는 날에 복을 주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창조의 일 자체가 복 주시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의 뿌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주 저절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너는 아주 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쳤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확인하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는 복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도 하고 자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건 구약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에 정말 드러내신 그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말 복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첫 마디를 내뱉습니다. 뭐라고 내뱉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원래 있는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로다. 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떼신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주신 목적도 결국은 복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함께 읽죠.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 더하기 예수께서 가르치신 회개, 이걸 합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지키는 자에게,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도 복에 관련된 일이고, 율법을 주신 것도 복에 관련된 일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도 복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고민했던 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흔히 초두에 말한 것처럼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은 저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을 물질하고 같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곧 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 주세요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돈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굉장히 저질처럼 느껴진다 이 말. 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물질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복은 아니에요. 복은 원래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무릎을 꿇다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복의 뜻이 무릎 꿇다 이런 말이에요. 왜 무릎 꿇느냐면 진짜 주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표상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남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받는 게 무슨 복일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말을요, 자꾸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맨 마지막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맨 마지막이에요.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권세가 당신께 있으니까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 말을 되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구하든 저것을 구하든 뭐를 구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의를 구하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흔히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재상,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런 말을 쓰립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자기 위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결국 복이 뭐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배운 적도 있을 겁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주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100%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주인의 권리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리죠. 그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마음에 너무 잘 들게 행동하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막 유혹하거든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내 주인이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셨다. 근데 유일하게 맡기지 않은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도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내게 맡기지 않은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요셉의 의였어요. 그게 잘 되었을 때는 요셉이 그 권리를 지키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오해였지만 그가 그 안주인을 탐한 것으로 되어져서 주인의 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그의 가진 모든 가정 총무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똑같은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인된 권리를 주셨어요. 단 하나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뭐였는지 너무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마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건드리거나 초월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렸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악한 청지기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종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 청지기는 분명히 종이지만 다른 종들에게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는 주인이 없어도 주인처럼 일하지만 그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 주신 권세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권리를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무슨 얘기냐? 주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와서 너 그만두라 했을 때 그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복을 구하는 것인데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결과로 나머지 것들을 다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대답, 복 주세요 하는 그 말은 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이 말과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저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은 돈 달라 그러면 기복신앙이고 영감 주세요 그러면은 기복신앙이 아닌 거냐, 그 말이 아니라요,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믿음 없이 구한다면 다 기복입니다. 그것은 그냥 열매만 얻겠다는 거예요. 중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뭘 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 응답받는 복을 누리느냐? 기도하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니까 응답받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그 복을 누리느냐?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자라 하는 말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지만 절로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역사하는 일에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주님의 교회이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교회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복이 과연 뭐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충만한 교회란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기로 작정하는 교회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주장하거나
옳다하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불러 모아 놓으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복을 빌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죠. 교회는 복을 빌라고 불러 모으신 곳이다. 예, 교회는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맞고요.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을 빌라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교회는 그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느냐? 복 비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복을 빈다는 얘기가 뭡니까? 복을 내가 준다는 뜻이 아니죠. 복을 내가 주는 것이라면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빌축자를 쓰는데요. 복을 빈다는 뜻은 뭐냐면 나한테는 복이 없는데 복이 있는 자에게 저 사람에게 그 복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죠. 그것은 목사가 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한만 해봐야 능력 없어요. 그 능력이나 복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는 단지 그 하나님께 복을 좀 저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는 자일 뿐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마리아 같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캐톨릭은 거기서 마리아가 능력 있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만 있느냐? 그저 예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께 저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마리아가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께서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이제 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도우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빌거나 여러분들이 비는 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무는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복을 비는 의무는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이게 복 빌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빌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빌어라. 그들에게 건강이,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능력과 물질이 생겨나도록 정말 그렇게 복을 좀 빌어라. 그런데 빌었을 때 그 복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빌었는데 그들이 그 명령에 무릎 꿇는다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혹 그들이 무릎 꿇지 않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거부한다면 그 복이 네게로 돌아올 거다. 왜? 너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복을 빌었으니까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복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야. 구약에는 그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율법의 조항들을 다 순종해야 받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간단해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허물의 사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자꾸 그 얘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 안 구했나요? 생명 안 구하고 능력 안 구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안 구했던 건 뭐냐면 내 죄 용서해 주시기를 안 구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구해라. 회개하면 회개에 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용서받는 복을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능력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는데, 순종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오늘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제발 가는 곳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복을 빌라 하는 말의 다른 말이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하고 회개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들이 가야 될 곳에 대하여 알게 하라 하는 그 말이라. 복을 빌라 하는 그 말 안에 전도하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복을 빌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라 하는 그 말.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양떼도 복을 받고 수양도 복을 받고 복 얘기가 잔뜩 나와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마지막 최고봉이 뭐냐 하면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명하신 복이 뭔지 아느냐?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른 모든 것을 복으로 받았을지라도, 다른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지라도 예수 믿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영생을 못 얻는다면 얼마나 한스럽겠는가? 결국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얻은 복에 대해서도 말하고 다른 이들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요, 실상 초대교회에 가장 핍박이 심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를 굉장히 고민하는 자들에게 쓴 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럼 너희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너희는 뭔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 뭐냐? 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 8절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건 복을 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뭐냐면, 나도 너와 같았고 지금도 너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나와 똑같지만 어떤 경우는 나보다 좀 나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체휼함으로 말하는 얘기는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마치 예전부터 잘나고 너희와는 종족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다 저주받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건 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나온 인용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좋은 날,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날을 정말 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생명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원래 있는 본문인 시편에는 복을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의 입술을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하는 것이. 주의 제자들도 여기에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시다가 막 예수를 배척하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늘의 명에서 아주 그냥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확 다 불사질러 버릴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도리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맞고 갇히고 고난을 받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지금 복이 전달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복을 유업으로 얻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선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느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데 복음을 말하지도 않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고 복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복을 빌지도 않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 저는 그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고, 이단 시비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걸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까요? 요즘은 동성애 문제 때문에 너무 난립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다 하기만 하면 아주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아주 동성애 반대했다면 무조건 예수쟁이, 전부 다 욕먹어야 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왜? 동성애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했더니 다 자기를 예수쟁이로 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분 나쁘대요. 그러니 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한테 욕먹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습니다. 과연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해서 우리가 욕을 이렇게 먹는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욕먹을 만한 것들로 너무 잔뜩 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그냥 욕먹는 자가 될까? 이 말이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생활도 열심히 살고 소위 공부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남도 잘 돌보고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데 야, 아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싸가지 없는데 예수도 믿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너희가 복을 좀 가는 데마다 빌어라. 가는 데마다 좀 선한 말을 좀 하자. 가는 데마다 괴유를 좀 행하지 마자. 괴유란 얘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꼭 사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 못 얻습니다. 착한 말을 한다고 구원 절대로 못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는 있다. 그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복 빌어야 되는 이야기보다는 욕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드는데요, 여기까지 막 쌍시옷이 너무나도 막 다 놀랐으니까 온 가족들이. 그런 경우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정말 복을 빌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 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복을 비는 일을 좀 잘 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주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일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 비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셨사오니 복 비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사오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을 비는 일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을 듣고 받아들여 주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들과도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도 복의 근원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마다 약속하신 복의 유업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성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도우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후원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로부터 얻은 복으로 또 남을 향하여 복을 빌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